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소정교회는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영적인 건축, 이 건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선 말씀에서 나누었었죠.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우리는 그전에는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교회의 기초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어떤 그릇된 전통이나 그런 데에 기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기초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와 연결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말이 좀 애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수단,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여러분 옆에 우리 공간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방식이 어떤 식이냐 하면 무엇을 통해서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교회가 성령의 작용으로 인하여 지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지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작용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첫 번째로 교회인 우리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100억짜리 빌딩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빌딩이 본인에게 상속된다라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일이 생겼다면 빌딩이 아니든 아니면 몇만 평의 땅이 좋은 금싸라기 같은 땅이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 이전이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야, 이제 노년에 걱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기쁨을 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 이것은 이런 100억짜리 빌딩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를 에베소서 1장 13, 14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감 도장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닌지 아시죠? 인감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이 도장이 꾹 찍히는 순간 소유권이 넘어가고 주인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인감 도장을 찍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계약의 도장이 찍힌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져서 주님의 진정한 아들, 딸이 되고 100억짜리 빌딩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상속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이죠.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었다. 이 어마어마한 계약의 도장이 찍힌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바로 이 계약을 보증하시고 또 이 계약의 성취를 보장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는 말이 사용됐죠. 우리 기업의 보증. 이 기업이라는 말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유업, 유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산, 하나님의 소유인데 물려주는 겁니다. 헤리티지죠.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 시대 그 당시에 입양의 제도를 배경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시대의 모든 재산과 권력은 어떻게 이어져 내려가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상속되어집니다. 로마 시대에 바로 이와 같은 이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들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뭐 다른 친척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나야 되겠죠.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요, 입양 제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아들을 입양을 합니다. 양아들을 입양을 하면 그러면 그 아들에게 재산과 모든 권한을 상속하는 겁니다. 친자식도 아닌데 그냥 뭐 조금만 떼어주면 되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 입양되어진 아들은요, 친자식과 100% 동일한 권리와 그리고 상속권을 누립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 없는 어느 집의 가장이 총명한 노예나 또는 입양을 희망하는 가난한 집의 아들들 중에서 자신의 양아들이 될 대상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삼는데 입양의 절차들이 쭉 있어요. 최종적으로 7명의 증인들을 데리고 법정에 섭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이 입양의 과정이 완료됐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양아들은 그때부터 새 아버지의 합법적인 아들이 되어서 모든 법적인 권리와 상속권을 친아들이 누리는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그곳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과 또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어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도장이 찍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권리를 이어받은, 그 권리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도장을 다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도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찍으신 그 도장, 그 성령의 인치심의 근거는 뭐냐 하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면 도장이 찍힌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나를 구원하신 분임이 믿어지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인치심.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데, 자, 이 로마 시대의 이 상속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별세를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상속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할 그때 친척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이 어마어마한 재산과 땅을 저 양아들에게 다 줄 수 없다 하면서 작전을 펼치는 거죠. 양아들이 아니다. 사실 쟤는 그냥 종인데 자기가 양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절차들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전을 펼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법적인 근거가 있죠. 공증을 받았으니까요. 소송을 해야 하지만 이것이 또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그때 이 양아들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구냐 하면 입양이 되어질 때 증인으로 섰던 7명의 증인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법정에 나와서 이 사람이 양아들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주면, 그러면 이 양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상속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그 도장을 우리의 마음에 인쳐 주셨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네가 무슨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의 마음의 의심과 의혹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갈 때 성령께서 나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라고 보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신 그 은혜 가운데서 이 보증이 되어 주심. 자, 고린도후서 1장 21, 22절에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인침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 믿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이 약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그분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할수록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이 더 분명해지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게 될 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앞으로 100억의 건물이 있다고 말만 들었지 내가 본 적이 없으면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증서가 내 눈앞에 있으면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충만하실 때 그때 여러분은 확신하게 되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힘이 있어야 예수님 안에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지어져 간다는 건 뭡니까? 내가 또 밑에 돌이 되고 그 위에 또 다른 돌이 놓여지고 무게가 실려지는 거잖아요. 이 무게를 견뎌낼 견고함이 없으면 어떻게 지어질 수 있겠어요? 밑에서 부서져 버리면 우르르 무너지겠죠. 견뎌야 됩니다. 교회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 지도자가 된다는 것, 어느 한 부분을 맡아서 감당한다는 것, 무게가 있는 겁니다. 힘들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품어야 되고 내가 뭐 이런 일을 꼭 해야 돼, 꼭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되면 무거워도 힘들어도 견딜 수 있게 되고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재직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고 충만케 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면 됩니다.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저 구석에 있지 않고 내 인생의 보좌에 나의 중심에 오시도록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받아들이시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미 시작되고 또한 진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견고하게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사역,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면 두 번째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유혹의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그 구역질 나는 더러운 죄가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그리고 막아주시면서 이 영혼을 썩어가게 만드는 죄를 즉시 버리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불을 네 품에 품고 있는데 어찌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당장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성령을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죄에 대하여 성령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 책망을 들을 때 우리가 반응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실까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은 날카로운 검처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그 말씀이 찔러 쪼개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인생이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이었구나 깨달아지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성령은 기도할 때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나는 전혀 나의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 보니 내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고, 주여 제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 탄식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일깨워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의 이 책망을 여러분 들으시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죄를 다 회개하고 버리게 되고, 그 죄를 끌어안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끌어안고 있으면 기도가 더 이상 되어지지 않거든요. 예전처럼 은혜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때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회복이 되죠. 기도. 자, 그런데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깨우치실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깨우치십니다. 집에서 여러분의 가족이,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그건 당신의 얘기고 나는 내 길을 간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족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그것을 듣고 응답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를 고치겠습니다. 이런 분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받아칩니다. 방어 기제를 다 동원해서 온갖 대응을 하죠. 그러면 본인이 안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버티면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남은 방법은요, 외적인 부분밖에 없습니다. 건강이나 물질이나 기타 등등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재앙들,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재앙이 심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재앙은 책망입니다. 진짜 심판은 마지막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고 그 심판 이후에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심판이고요. 그 앞에까지의 재앙은 책망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책망을 여러분 혹시 받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루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이나 모든 고난이 전부 다 성령의 책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온전하다면 사실 그것은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고난이고 또 역경입니다. 그 가운데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죠. 자, 이것을 잘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 이것이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성령의 책망으로서의 그 지적입니다. 마치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몰아가실 때 이 풍랑 만난 것이 나로 인한 연고입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고 회개해야 되고 성령의 책망을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교회가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자주 책망을 받는 이 죄들이 있는데 그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실제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주 심각한 죄이죠. 바로 우리의 말로 짓는 죄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말을 함부로 내뱉고 그리고 그 말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가 자신의 언어를 단속하지 않고 덕스럽게 하지 않을 때, 함부로 하게 될 때 이것은 더러운 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근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르페오라고 하는 단어는 서운하게 하다, 슬프게 만들다, 깊은 한탄과 한숨을 쉬게 하다, 고통스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인 다른 성도들을 마음의 비수처럼 꽂히게 할 수 있고 상대방을 실족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직책을 맡고 더 무거운 직분을 맡을수록 말의 파급력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막 교회에 오신 성도님보다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님의 말의 무게가 더 있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함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초병은 전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에 초병을 세워야 되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의 영역 뿐만 아니라 우리는 행동으로도 죄를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우리 신년을 맞이하면서 게을렀던 나 영적인 부분들을 다 버리고 고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책망을 받아들여서 거룩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정을 정말로 행복한 동산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실패하면,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가장 가까운 식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에 돌이켜야 됩니다. 처음에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처음 회개하라고 내 영혼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깨우치실 때 그 순간 순종하고 주저없이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탄식과 그 책망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연합시키십니다. 교회를 연합하게 하십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마치 악교풀로 붙이듯이 떼지르지 않는 완전한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토록 자기를 주장하고 나를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서로 너무가 다 각양이에요. 각각 다르고 너무도 개인적인 우리가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 되라, 너를 내려놓아라, 내 안에서 하나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연합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꾸 분열의 영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 험담을 하고 자꾸 갈라지게 만들고 누구 파 여러분, 이게 나누어지는 모습들, 이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행하심, 이 연합의 사역에 주목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갈라진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고요, 나뉘어진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22절의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각자가 아니고 각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결되고 또 서로 유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의 건물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연합,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연합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성격 칼라가 아주 뚜렷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디 가도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면 이 뚜렷한 성격이 불협화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엄청난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기 옳은 것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면서 막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였잖아요. 그랬던 그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교회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에 큰 힘을 싣게 됩니다. 성격이 부드럽고 유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좀 주저주저하고 매사에 뒤로 빠집니다. 답답하지요. 하지만 이런 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끌어안고 치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내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초대교회의 바나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교회가 치유되고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자, 이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 정반대의 양쪽 극단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연합해서 최고의 드림팀을 만들게 됩니다. 성령께서 따로 구별하여 파송하라 말씀하셨고, 이 성격이 양쪽 극단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서로를 보완하면서 완벽한 팀을 이루죠. 그렇게 해서 1차 선교 여행이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성공적으로 1차 여행을 마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도 사람인지라 일을 하다 보니 의견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성격이 어디 안 가잖아요. 자, 그래서 선교 여행 도중에 하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가 처음에 같이 출발을 했는데 하다가 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힘들었는지 뭐 이유가 있겠죠. 더 못하겠습니다 하고는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은 계속해서 진행을 했죠. 그다음 2차 여행을 출발할 때, 2차 선교를 여행을 출발할 때 그때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려가야 된다. 바울은 아니다. 저 사람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지금은 같이 갈 수 없다. 선을 긋습니다. 서로 한 발도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친척이 연결되면 더 그렇잖아요.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평상시 같았으면 양보를 했을 텐데 지금은 양보를 못해요. 부딪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팀이 쪼개져서 두 팀으로 따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섬길 때 이런 갈등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함께 하던 성도들과 갈등이 빚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스텝입니다.
한번 갈라졌다, 난 평생 얼굴 안 보겠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연합을 따라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화합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손을 먼저 잡아주고 하나가 될 수 있죠. 바울은요, 나중에 이 마가를 동역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그가 내 옆에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올 때 마가를 데려오십시오 라고 편지를 하잖아요. 마가가 한때 바울의 질책을 받았지만 그는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영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연합의 사역이에요. 성령은 서로 다른 성향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내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이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성령님은 안 보이고 나와 다른 너만 보이면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하나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결론은 그러므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 앞에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온전해지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또한 기름 부으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견고함을 가지고 죄를 버리고 거룩해질 수 있고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연합할 수 있게 되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 소정교회 벌써 이제 65주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합하여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